성경의 맨 마지막은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으로 끝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죠.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이렇게 예수님께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시작에는 끝이 있고 우리 인생도 시작과 끝이 있듯이 이 세상도 시작이 있었고 이제 또 종말의 때가 옵니다. 이 종말과 재림신앙처럼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종말과 재림신앙을 우리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이 둔하여진 우리 마음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5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성전 건물들 가리키면서 그 아름다운 돌과 또 예물로 화려하게 꾸며진 것에 대해서 감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대리석돌로 지어진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극치를 이룬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건물의 위용에 감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의 겉모습이 아닌 그 속에 그 부패함을 보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탐욕으로 가득한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약 30여 년 후에 성전은 로마의 침략으로 정말 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성전이 처음 세워진 것은 솔로몬 때 성전이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친히 설교들을 알려주신 것이고 짓게 한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봉헌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내 눈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며 이곳에서 내게 드리는 기도를 이곳을 향해 드리는 기도를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게 될 때 내 이름을 두려고 거룩히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거룩히 구별한 이 성전도 그들이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때 던져버린다. 심하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성전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날 때 하나님은 성전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유럽에서 기독교가 융성할 때 세워진 많은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많은 교회 건물들은 정말 뭐 술집이 되고 클럽이 되고 또 박물관이 되고 이제 이슬람 사원에 팔리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백 년 된 웅장한 건물, 교회 건물에는 주일날 늙은 할머니 몇 분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말씀과 복음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속주의 가치관에
지배당할 때, 물들었을 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의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경고하십니다.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다시 말해서 주님의 성령이 그 교회를 떠나가시면 그 교회는 뭐죠? 생명 없는 죽은 곳이 되는 것이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교회 건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을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세상의 죄와 가치관에 물들게 될 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안양 UF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처음 사랑에서 떨어지고 세속에 물들고 또 변질되고 있음을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삶은 여러모로 예전보다 많이 풍족해졌습니다. 우리 안양센터도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 정도는 아니지만 처음 개척기 때 말구이 같았던 센터에 비해서 볼 때 훨씬 넓고 또 좋아졌고 아름다워졌고 많은 것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스크린도 바꿨습니다. 선명하게. 여러모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내적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되고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꾸짖으셨던 말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요?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또 처음 사랑과 행위를 잃어버린 또 세상을 쫓아가고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곳이,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모든 산 위에 뛰어난 말씀의 시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하나님 나라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본문에 보게 되면은 제 아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되어 있어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즉 당시 제자들은 성전 파괴를 세상의 종말, 세상 끝, 또 예수님이 재림으로 이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들은 1차적으로 한 30여 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세상 끝에 대한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으로 두 가지 양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끝, 이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종말의 징조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 그들은
이 거짓 그리스도들은 자신이 재림 예수이다, 또 자신이 구원자다고 말합니다. 뭐 신천지 용어를 보면 나는 뭐 약속의 목자다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서는 성령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리고 때가 임박했다고, 때가 곧 이루어진다, 섭리가 이루어진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날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모습과 그들의 말과 행태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시는지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그들의 교류에 미혹당한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집에서 가출하고 하면서 삶과 기법을 먹어가면서 포기 활동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결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곳곳에 이런 그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이 굉장히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코 그들이 뭐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혹은 어리숙한 사람들이라서 거기에 미혹당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온갖 친절함과 또 뭐 문화활동, 봉사활동, 또 온갖 모략 방법을 사용하며 양의 탈을 쓰고 먹잇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잘 알아야 되고요. 그들을 잘 알아야 되고, 또 늘 깨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이러한 경계의식을 가지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종말의 징조는 난리와 소유의 소문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11절을 보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날 굉장히 좀 공감이 되죠. 오늘날 우리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상 이벤트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미국에는 데스밸리라고 아니 사막인데 거의 천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홍수가 사막에 나기도 하고, 또 파키스탄에는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는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기도 하고, 또 유럽이나 중국에는 수백 년 만의 가뭄으로 땅바닥이 드러나서 고대 예물들이 막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례 없는 코로나19 전염병이 온 지구를 휩쓸고 있고 수년간, 또 앞으로 언제든 이런 전염병이 생겨나서 창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종말의 시계가 또 가까워지고 있음을 봅니다. 다음으로 종말의 징조는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독재가 심해지면서 교회에 대한 굉장히 탄압이 심해지고 있어요. 또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에서도 개종금지 법안들이 막 통과되고 있습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특히 이슬람의 어떤 납치와 살해, 참수,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기독교와 전도에 대한 반감과 또 금지의 그런 금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2절부터 12절부터 19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런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는 이런 미움과 박해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세가 될수록 디모데서 말씀처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고 또 믿음에 대해 적대적이 되고,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어렵고 힘듭니다. 또 희생과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또 삶입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삶이 힘들고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인내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내함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 때 하늘에는 징조가 있게 될 것입니다. 2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물리학자들에 의하면은 물질의 최소 단위는 이제 원자인데, 원자는 99.999% 텅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뭐 나무, 책상, 벽돌, 사람, 이 모든 물질들은 사실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99.999%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리 법칙들로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죠. 붙들어 놓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전기 전원을 빼면은 컴퓨터가 딱 멈추듯이 하나님이 세상에 이 물리의 존재의 법칙을 트럭을 뽑으신 순간 이 우주는 흔적도 없이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종말의 날 해와 달과 별들의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고 사인이 나타날 것이고 우주에 격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온 하늘이 먹구름만 뒤덮여도 정말 하늘을 쪼개는 듯한 천둥 번개만 쳐도 엄청 무섭고 몸서리를 칩니다. 하물며 하늘의 천체들이 흔들리고 하늘에 떠나가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혼란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에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손오공이 구름을 타듯이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구름 위에 올라타서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파란 하늘 위 뭉게 구름이 피어 있는 바로 그곳 하늘로부터 그 구름 속에서 그렇게 주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무섭고 공포스러울 때 사람들은 양손으로 머리를 싸매죠. 그리고 어디 숨을 곳을 찾습니다. 절망스러울 때 사람들은 고개를 떨굽니다.
세상 종말의 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던 성도들에게 그날은 머리를 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모하던 주님이 마침내 다시 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들을 맞이하러 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과 탄식과 모든 슬픔들이 끝나고 이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입니까? 근데 어디서 또 많이 들어본 표현이기도 하죠. 제가 인용하는 춘향전에 보면은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온 이도령이 이몽룡이 감옥에서 수절을 하느라 뭔가 고초였던 춘향을 이제 불러내죠. 그래서 고개 숙이고 암행어사 앞에 고개 숙이고 있는 그녀에게 말하죠. 머리를 들라. 고개를 탁 드니까 누가 있습니까? 사모하는 우리 도련님이 예? 얼굴을 보게 되죠. 그분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감격, 예? 이것이 춘향전의 클라이막스고 해피엔딩입니다. 춘향전 소설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은 뭐 그 이후에 2부의 인상 어떨까요? 예. 뭐 결혼 전은 뭐 시지만 결혼 후에는 뭐 수필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해피엔딩이 아니죠. 인생은 결국 그렇게 뭐 결혼할 땐 좋지만 또 뭐 지지고 볶고 살다가 그리고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영원한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 18절은 그날에 재림하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또 가슴 설레는 소망입니까? 고개 들어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소망합시다. 이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해야 하겠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천지는 언젠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동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됐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종말과 재림 신앙에 있어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방탕함과 또 술 취함과 삶의 염려에 파묻혀 살다가는 그렇지 않고 살다가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옛날에 그 덫을 쥐를 잡았지 않습니까? 네.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참 쥐가 많았어요. 저도 어릴 때 잘 때 누워 있으면 방의 천장에서 쥐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 경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때는 쥐 잡는 날도 있었고 쥐덫을 많이 이제 했었죠. 쥐는 멋모르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덫이 탁 덮치면은 이제 영락 없이 이제 꼼짝 없이 잡히는 것이죠.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을 때에 멸망의 덫과 같이 닥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림 신앙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말과 재림은 그와 그처럼 덫과 같이 임합니다. 그때 이미 아차하는 순간에 이미 늦은 것이죠.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늦습니다. 내가 왜 제대로 믿음을 살지 않았을까? 왜 세상 죄와 죄의 낙을 쫓아서 살았을까? 왜 세상 일에만 머리를 맞고 살았을까? 왜 그때 그렇게 정말 말씀을 권면하고 하는 것들을 안 들었을까?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종말과 재림의 날은 나에게 덫과 같이 임하게 될까요? 아니면 사모하며 기다리던 주님을 드디어 기쁨으로 맞이하는 감격의 날이 될까요? 35절 말씀처럼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날은 덫과 같이 임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머리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날로 임할 것입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6절을 읽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세상만 바라보던 데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죠. 또 세상의 일들과 생활 염려로 둔해졌던 마음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또한 깨어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쓰는 삶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우리가 매주 배우는 말씀 공부를 신실히 감당하고 또 매일 이러한 양식 먹는 생활을 신실히 감당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하루하루의 삶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그러면은 누구나 당연히 세상의 방탕함과 또 술 취함 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영적으로 둔해지게 되고 무디어지게 되고 그날은 덫과 같이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은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신다면은 나는 능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그때 안 돼 하며 혼돈과 절망에 빠지게 될까요? 종말과 재림신앙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죄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둔화해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항상 기도하며 말씀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또 고개 들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영원한 구원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6절 시작.